오늘은 5월 마지막째 주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5월의 이제 삶을 보내고 6월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며 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6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완도 출신의 그 골프 선수 최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한국 골프 선수 중에 54세로 7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령 우승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인 걸로 기억되는데 경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연장전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2차 연장전을 갈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고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에서 그 아나운서하고 또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상황에서 이게 선수는 내가 100m, 200m를 보내지만 공을 딱 치는 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서 갔더니 소리가 들리기를 이게 잘 치면 이게 그 갤러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감탄의 소리를. 근데 실수를 했는데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이거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더니 정말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인간의 해석, 인간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방송에 공식적인 인터뷰하고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서 최경주 선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의 고백이죠. 탈북민 정유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니까 뭐 이만갑에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갑 아시나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민들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아마 그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북한에서 몰래 이제 나온 거죠. 탈북한 거죠. 근데 그의 새롭게 소설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녀가 이제 북한에서 몰래 본 이제 뭐 이게 옛날로 우리 하자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죠. 몰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그의 인생 끝난답니다. 근데 몰래 뭘 봤냐면 한국의 연기 대상 시상식을 보게 됐어요. 근데 배우들이 그 시상식을 보니까 배우들이 하는 말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윤아 씨가 그 고백 그 모습을 보면서 뭐지?
저건 뭐지? 왜 자기가 상을 타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몰래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드라마를 그 테이프를 주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보름달처럼 달이 떠 있는 그때 북한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교도소 빼고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큰 달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남조선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최경주 선수의 고백이나 탈북민이 정윤아 씨의 고백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그냥 평소 하던 일이고 하던 고백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성도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가 저런 고백을 하는가?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이런 궁금증을 누군가에게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이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 틀림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람, 베드로가 있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담대하고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물 그러면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삶이 수직 상승하거나 로또 같은 게 당첨이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래야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생각은 쑥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제 3절 읽었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은사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각종 재능, 사명, 직무를 함께 총괄해서 이루는 말이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에 넷플릭스 웹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보지는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 복수하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박연진의 아역을 맡았던 배우가 신예은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연기 이쪽에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꽃 선비 열애사 이것도 뭐 전 제목만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SBS 연기 대상 우수 연기상을 이 드라마로 받았더라고요. 혹시 더 글로리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신예은 씨 아세요? 그 박연진이라는 여기 어느 배우가 배우 이름이 누구였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이게 그렇게 아역 성인 이렇게 나눠졌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예은 씨가 작년에 S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제가 그 우수 연기상 수상 소감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상소감에서.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의 뭐 수상소감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이제 뭐 대단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쨌든 쉽지 않은 고백이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냥 한마디 쓱 지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 배우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이 청년이 그러니까 질문을 사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연예인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교사하는 자체가 우리 교사들도 여기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이분도 교회학교 교사니까 교사 하려면 하지. 11시 예배는 또 11시 예배대로 또 드리지. 근데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청년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청년부 또 함께하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습니까? 공부하랴, 연기하랴, 주일날 봉사하랴. 때로는 피곤해서 주일날 좀 쉴까 하는 생각을 이 사람도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피로가 풀려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피곤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 C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생각이 네가 바쁘고 분주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피곤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피곤해서 예배를 쉴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피곤한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간증하더라고요. 고백과 간증이라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철학과 우상 숭배 도시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들 부부도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했고 회당장 그리스보 그가 회심하면서 이제 고린도의 복음화가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참 오래전 교회지만 이게 남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에 또 세계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참 남 같지 않은 교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다양한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다양한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으로 끝나면 그런 대로 좀 봐주겠는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우월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네가 받은 은사 중에 어느 게 더 나았냐, 좋으냐,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 이외의 다른 은사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때 경쟁적으로 그것을 과시합니다. 좋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3절 말씀 읽었지만 4절 이하에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너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다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해. 근데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심은, 이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작고 어느 은사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고 모두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는 유익한 것이지만 주변에 고린도 시에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우상 또 이단 다른 어떤 종교의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잘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일까? 오늘은 3절 말씀에 딱 하나,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그 공동체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도 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님, 구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는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무엇, 해, 달, 별, 바위, 나무, 동물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 그 누구도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아니고 신앙촌의 박태선도 아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 JMS의 정명석도 아니고 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 안상홍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많은 은사,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은사,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이 선물을 내가 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고백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저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